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0번째입니다. 10단원 하나님의 뜻과 교회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이끌릴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조물입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너무나도 자주 인간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할 때 영적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역보다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교회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기 원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됨을 원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신다. 거룩과 연합과 사랑은 건강한 성경적 교회의 표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의 실체, 즉 일관초말갈조순의 단계는 교회에도 해당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 안과 밖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교회에 말씀하신다. 다섯째,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교회에 명령하실 때 교회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힌다.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는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일곱째,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합니다.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온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갈등을 모른 채 하거나 한 기관만 믿고 다른 기관을 무시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법이 아니라 한 인격체,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십니다. 각 지체들은 그 머리가 인도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지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고 교회 전체에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점, 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이 그분께로 이끌릴 것이다. 교회는 한 몸의 여러 지체를 지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한 개인이 한 지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의미 있게 만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과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교회는 몸 전체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몸 안의 각 지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모든 지체들이 합심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7 집사를 선발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또한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등입니다.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면 그는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지체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올바르면 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어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한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찬반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나가라고 인도하신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 일을 결정할 때 투표를 하지 않고 토론하고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해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숙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언제 그것을 하기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야 하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에 대한 인내심을 기르고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키워줍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책임은 교인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동기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역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을 때 교회의 단 한 가지 선택은 충성된 순종뿐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우리의 공통된 스승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 주실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목사의 의무는 사람들을 머리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결과 교회 일을 논의하는 자리는 가장 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 처리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교회에 보여주시는 짜릿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고 도우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점,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하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으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3과 그리스도의 몸 일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입니다. 산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만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며 서로의 마음을 합해 사랑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에 나온 교훈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몸 안의 모든 지체가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몸 전체에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체험은 각 사람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임무를 주시면 그 임무를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는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는 브살렐이라는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한 사람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보다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성령은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당신을 무장시키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임무를 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집니다. 지체는 각자 스스로 자기 역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체가 함께해야 온전한 몸이 됩니다.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 지체는 서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몸의 전체 유익을 위해 지체에게 각각 다른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요점. 성령님은 선물이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속한 그리스도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임무를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체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몸은 온전치 않다. 각 지체는 서로서로 똑같이 걱정해주고 돌봐줘야 한다. 하나님은 온 몸의 유익을 위해서 각 지체에게 각각 다른 임무를 주셨다. 사과 그리스도의 몸 2부. 나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지체로서의 그들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음으로써 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체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지체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게 제9시를 하게 하십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제9시를 할 때 몸 전체가 제9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몸의 머리시며 몸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셋째, 몸의 지체들은 서로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세 원칙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 어긋나면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함부로 빼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를 주신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을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충성했다고 직분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스스로의 역할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사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찾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은사가 없다고 직분을 맡지 않겠다는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이 감당하시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어떤 영역에서도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비워진 그 자리를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 때문에 소수가 희생된다면 분쟁과 분열을 피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각 구성원이 느끼는 것을 종합해야 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 전체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제게 주신 말씀과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요점. 예수님이 몸의 머리시다. 하나님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가 몸의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 전체가 교회 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는 소중하다. 5과 몸 안의 생명력, 몸 안의 생명력.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건물, 예산, 프로그램, 방법, 교역자, 교회 크기 등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 몸의 생명력은 각 지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시작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머리로 모실 때 유지됩니다. 성경에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 항상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외우고 토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최선의 지시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 꼭 맞는 지시를 머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속하는 것은 언약관계, 언약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언약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개인 간증을 하고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합니까? 둘째, 세례를 받음으로 순종했습니까? 셋째,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에 긍정의 답을 하면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연히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드시는데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둘째, 당신은 이 교회가 당신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열어 놓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저는 교회 전체 즉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첫째, 지금 들은 신앙 고백에 의거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둘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분께 개방하겠습니까? 셋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통해 이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을 하게 함으로 언약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신자를 훈련시킵니다. 어떤 일을 잘 하려면 그 임무에 맞도록 몸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때 교회의 임무에 따라 구성원을 훈련시키십니다. 교회라는 몸을 통해 자신이 원하시는 임무를 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임무를 주시며 준비시키심으로 각 구성원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어울리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요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교회 건물, 예산, 프로그램, 방법, 교역자, 크기 등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더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명에 알맞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임무를 주시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신다. 나는 하나님이 교회에 더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을 것이다. 이상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0번째를 마칩니다.